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열심 있는 손길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보통 여러분도 자녀가 있지만 어느 정도 태어나서 어느 정도 연령이 되면 자전거를 또 타고 싶어 하잖아요. 자전거 교육시키는 방법 간단합니다. 뒤에서 잡고 있다가 놓고, 잡고 있다가 놓고, 잡고 있다가 놓고, 조금 밀다가 놓고, 어느 순간 중심 잡았다 싶으면 놔버리면 쫙 가거든요. 사실 그 자전거 달리기 한 모든 열심과 의지는 부모가 한 것이지, 우리 자녀는 그 흐름에 따라서 중심이 잡아진 것이지 본인이 잡은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뒤에서 이렇게 우리 인생을 다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의 삶의 구심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비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창세기 22장 18절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서 네 씨로 말미암아로 바뀌었습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이 말은 내가 내게 약속한 축복은 네 씨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여럿을 가리킨 게 아닙니다.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걸 요약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육신적으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런 기복적인 신앙을 준 게 아닙니다. 하늘의 별, 얼른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700조 곱하기 100억, 7조 곱하기 100억이죠.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많은 숫자.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복 주시는 분이구나. 복,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 씨, 곧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할례, 이게 진짜 중요해요. 할례는 남성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지만 생식기 전체를 잘라낸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은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이삭은 없는 자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자를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유를 달지 않은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해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러 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심에는 내 아들 이삭은 원래 없는 자다, 딱 이게 확인이 된 거죠. 이삭은 부모가 낳지 않은 존재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원래 없는 존재를 상징한다니까요. 이삭은 하나님의 안에서 태어난 자,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제가 몇 주간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형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형수, 영원한 사형 당할 수밖에 없는 사형수. 인생이 70, 80대도 집행유예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되거든요.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간수하셨던 분이거든요. 감옥을 관리하는 분. 이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사형수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 나라에서 이 사람을 사형시킬 날짜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이 사형수가
그때가 다가오면요, 자기의 모든 물건을 정리하고 심지어 자기에게 있던 아끼던 물건을 다른 죄수에게 주고, 그리고 그동안 풀지 못했던 모든 마음의 상처를 다 풀고, 그러면요 이 간수는 압니다. 아, 드디어 사형 날짜가 정해졌구나. 바로 정확하게 단 한 번도 틀림없이 그렇게 한대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 것, 이게 생명이라니까요. 근데 이 생명이 깨졌습니다. 그게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당연히 정신적인 육신적인 저주재앙 당하다가 지옥 가고, 이것을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원래 죄인입니다. 태중에서부터 죄인이고 모태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원래 죄인이라니까요. 이 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탄, 재앙, 지옥 권세 깨뜨리시고 믿는 자는 여기에서 빠져나오고 해방받잖아요. 성령께서 내주 인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 후손으로 연결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혈통 육정이 아닙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떻게 된지 아시죠? 죽을 위기 당해도 안 죽었습니다. 망할 일 당했는데 안 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니까요. 천국에서 만날 영적인 가족이라니까요. 그게 범죄입니다, 여러분. 나도 남을 판단하지 말고 남도 나를 판단해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니까요. 씨가 바뀌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자라니까요. 그리스도를 가진 자라면 깨닫도록 기다려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완전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례가 그 의미라니까요.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예언을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담당하시고, 이번에 화요 집회 때도 엄청나게 강하게 말씀했습니다. 담당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영접하시고, 왜 그랬습니까? 끝내시기 위해서 자기가 영접해버렸다니까요. 모든 인류의 연약함을 다 영접했어요. 그 몸은 우리 인류의 연약함을 다 담당한 몸이 됐습니다.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병이 어떤 병입니까? 하나님은 고칠 병, 못 고칠 병 없다니까요. 불치병, 난치병, 그 어떤 병도 짊어지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몸은 연약함을 담당한 몸이요, 병을 짊어진 몸이요, 그 몸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끝내버리셨다니. 이게 복음입니다. 내게 있는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게 된 게 복음의 사건이라니까요. 이 사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번제, 속죄제, 화목제, 이런 제사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회막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죄물을 잡을 것이요, 잡기 전에 안수합니다. 하나님이 심심하니까 안수하라 한 게 아니라니까요. 손이 심심하니까 그냥 올려라 한 게 아니라니까요. 회막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죄물 위에 안수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과 죄와 저주가 죄물 위에 다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잡을 것이요, 각을 뜰 것이요, 기름과 내장을 분리할 것이요, 그걸 제단에서 태우고 피는 제단 사방에 뿌리고 완전히 소각되어서 없어진 것이 속죄제입니다. 끝났다니까요. 이것을 보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제사 대속물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더 이상 어떤 설명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버려 두면 돼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 포인트만 계속 맞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잖아요. 이게 속죄 선언, 무죄, 석방, 해방. 하나님께 대한 범죄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범죄는 화해하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범죄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베델 사건 아닙니까? 야곱이 사닥다리를 하늘까지 놓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놓아요? 하나님이 야곱 있는 그곳에 사닥다리를 놓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라니까요. 그게 구원입니다. 십자가 복음. 하나님 위에서부터 길을 열었는데 그게 복음이고 다 이루었다잖아요. 속죄선은 판사가 망치로 땅땅 두드렸습니다. 사탄 재앙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자는 어떤 상태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시기에 죄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자, 아예 죄를 모르는 자처럼 취급해 주신다니까요. 이게 복음입니다. 완전한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은 육체적 차원이 아니고 영적 차원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원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은 영상이라면 신약은 자막이라니까요. 영상 없이 외국 영화를 자막 없이 본다. 하나도 몰라요, 내용을. 그런데 영상이 있으면 자막이 있어야 됩니다. 13절이 그 자막입니다. 할례, 번제단.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구약은 영상, 신약은 자막이라니까요. 그 두 개를 가지고 봐야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이삭과 같은 영적 차원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론을 알잖아요. 여러분이 그 결론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엄청난 자들입니다. 두 번째, 모리아 산에서 드러난 십자가의 비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 거리가 3일길 돼 있습니다. 55마일. 3일길 하루 종일 가려면 약 80km 정도 되는 거리. 하나님은 좀 야속하시지 왜 이런 거리를 주셔가지고 바로 옆에서 드리라 하면 갈등 없을 텐데. 그런데 이 거리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입맛 바뀌셨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충분히 돌아올 수 있는 갈등의 거리입니다. 청년인데 아들 이삭이 반항을 해버리면 못 이긴 척하고 돌아올 수도 있는 거리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자라니까요. 이삭을 낳았지만 아브라함이 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00세에 낳았건 가장 아끼는 아들이든 간에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하다는 사실이거든요. 이것이 원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번제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나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아들인데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창세기 22장 11절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 말을 듣고 주변을 살펴보니 이삭 대신에 수풀에 걸린 순양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양을 번제로 드렸는데 그런데 이 번제도 번제 단독으로 드리지 못해요. 속죄제와 함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속죄제가 너무 중요해요. 제물도 다양합니다. 제사장과 온 백성의 제물은 수송아지, 그 다음에 평민은 순양 이렇게 되는데 그 번제를 드리라 했죠. 속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은 당사자가 그 제물을 갖고 와서 잡습니다.
먼저 안수하죠. 나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고 나의 모든 저주와 영적인 문제를 다 전가시키고 잡습니다. 그러면 그 피를 제사장이 받습니다. 잡는 것은 내가 하고 피는 제사장이 받고, 그리고 그 각을 떠는 것도 당사자가 합니다. 내가 지은 죄이니까, 내가 지은 죄인데 내가 각을 떼야 되죠. 배를 가르고 내장, 콩팥, 쓸개, 간 껍풀, 기름 덮인 거 다 걷어냅니다. 그리고 그 내장을 번제단 위에, 나무 위에 올려놓고 그 피를 제단 사방으로 뿌리죠. 그러면 제사장은 내장을 싹 다 태웁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부위, 가죽과 똥은요, 영문 밖에서 태웁니다. 이게 갈보리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고기는 먹습니다. 제사 드린 제사장. 왜냐? 이게 성찬이에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거예요. 피는 쏟고 그 고기는 먹고, 이 속죄가 나를 위한 속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음식을 삼킬 때 내 속에 들어와 소화해내듯이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모든 죄의 부패와 오염과 영적인 문제, 사탄 다 끝냈다. 더 이상 나는 자유하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겁니다. 또 그 자막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속죄제 할 때 자유케 된 겁니다. 해방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끝나는 게 바로 속죄제라니까요. 거기다가 번제를 올리죠. 번제는 먹을 수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절차가. 잡고 피는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런데 내장과 콩팥과 쓸개 모든 것을 다 태워 없애죠. 이거는 뭐냐? 온전히 하나님께 싹 다 바칩니다. 어차피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할례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나는 원래 죽었지만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싹 다 바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라니까요. 이삭이 그 번제를 드리려고 했는데 순양이 대신 제물이 되고 그리스도가 대신 제물이 되고 다 끝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해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도 알고 있었지만요, 물론. 현장에 이게 진짜 필요하거든요. 부산에 있을 때 10분 만에 가정이 풍지박살난 사건이 있었어요. 부부가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이 첫째 아들이 너무 예뻐서 막 사랑했는데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부부가 둘째 아이를 똑같이 사랑했는데 첫째 아들은 사랑이 빼앗기는 줄 알고 부부가 잠깐 밖에 나가는 사이에 첫째 아이가 동생에게 젓가락으로 눈을 찔러버린 거예요. 폭포수처럼 피가 쏟아지죠. 아빠가 들어와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첫째 아이 뺨을 세게 때렸는데 내진탕으로 죽어버리고, 아빠는 감옥 가고 첫째 아이는 죽고 둘째 아들은 눈 찔려가지고, 그리고 그 엄마는 정신이 돌아버리고. 이게 운명이고 저주,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문제예요. 이게 진짜.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딱 두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빙판길에 차 사고 나가지고 이 착한 부부가 사람을 구출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차가 박아서 부부가 죽고, 이 부부의 차량 안에는 어린아이가 있고, 이게 우한입니다. 그렇게 착하게 남을 도왔는데도 바깥에서 오는 저주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오염된 물 속에 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발악을 해도 오염된 물 속에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져내는 게 사는 방법이에요. 지붕에 구멍이 뚫려서 비가 새는데 이런 그릇으로 받친다고 됩니까? 지붕을 막아버려야 되죠. 뿌리가 벌레를 갉아먹는데 이파리만 친다고 됩니까, 여러분? 개코 도마뱀이라는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은 암컷과 수컷이 짝짓기해서 새끼를 낳지 않습니다. 그냥 단독으로 새끼를 낳기 때문에 이게 무성생식이잖아요. 굉장히 번식 속도는 빠릅니다. 그래서 섬 하나에 이 도마뱀을 올리면 천적이 없는 이상은 섬을 다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어미 속에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 멸종돼 버립니다. 에이즈 걸린 남자, 여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내려오듯이. 그런데 원죄는 유전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원리가 있다니까요.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이 지은 원죄가 모든 사람에게 다 내려왔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생명이 다 온다니까요.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재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태중죄인 모태죄인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몇 주간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사형수, 집행유예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니까요. 창세기 25장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 야곱과 에서가 태중에서부터 싸웠습니다. 형이 되려고. 이기주의, 나중심. 태중에서부터. 그러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대로 죽으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모리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꼭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저는 그 장면 볼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저렇게 돼야 된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 십자가 죽음 앞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 고통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3번이나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죽음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채찍 맞으셨죠. 살이 찢어지고 근육이 파괴되었죠. 가시관에 머리를 가시관이 찔러서 피가 솟구쳤죠. 7번이나 쓰러지셨죠. 몸의 3분의 1 피를 완전히 쏟아서 신체 기능이 붕괴돼 버렸죠. 그런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6시간 동안. 손과 발에 못 박혀서 찢겨지는 고통, 숨을 쉴 수 없는 질식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다 이루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성취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 짓눌러 뭉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다니다가 얼마나 수많은 많은 개미를 밟은지 여러분은 모를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은 예정하신 사건이거든요. 하나님 대단하시죠. 그런 우연한 일도 하나님은 정해놓는다니까. 개미가 우연하게 밟힙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밟히는 거지. 왜 하필 그때 내 발에 밟힐까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세기 3장 15절로 사단의 머리를 짓눌러 뭉개버린 것입니다. 요한에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바깥으로 내어 던져버리다. 에크발로. 우리는 이런 권세를 갖고 있다. 예수님이 그걸 해결하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진짜 눈썹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죠. 그냥 웃어 넘기면 될 일이 이 세상의 99.9%의 문제들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영향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단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받고 있다라는 그게 있어야 됩니다. 전혀 문제될 거 없죠. 히브리서 2장 14절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효과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리는 얼마나 위대합니까? 죽음으로 끝냈다니까요. 내가 살아있으니까요. 배도 고프고 다치면 다치고 충격받을 일 생기면 흔들리기도 하고 이런 몹쓸 편리하지만 불편한 육신인데 죽으면 끝이잖아요. 천국 가니까 끝이잖아요. 일단은 이 세상에서. 그 죽음을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죽은 거다. 끝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효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제가 우리 교회 한 장로님 산업 현장에 방문했거든요. 그분과 함께 일하는 우리 그 사장 그분이 그 현장에서 삼재가 일어났대요. 채석장 운영하고 여자분인데 막 돌을 막 공사장으로 나르고 그 현장 가보니까 트럭이 막 수십 대 대져 있고 어마어마한 사업이에요. 일주일 만에 한 사람은 떨어져 다치고 어떤 사람은 감전당하고 또 한 사람은 죽을 위기 당하고 이 사람 불교 신자인데 스님 데려와도 안 되고 무속인 빌어도 안 되고 마지막 코스 목사님 데리고 와보자. 그래서 간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사람이 아닌 인재가 아닌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가 해코지하는 것 같다고 해결해 달라는 거죠. 바로 말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당신이 마귀 자녀니까 이런 고난 당하는데 영접하는 순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거든요. 이분이 얼마나 불안한지 사건 당한 현장으로 우리를 다시 초청해서 그때 그 지역에 있는 식구들 한 10명이 모여가지고 삥 둘러가지고 경찰도 아닌데 기도하고 예배 드렸다. 지금까지 없죠. 효과가 없고. 그래서 최종적인 또 인도는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끝냈다니까요.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완전한 삶의 방식이 되시죠. 완전한 하나님 만나는 길.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더욱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아브라함에게 각인되고 이삭에게 각인되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때 십자가 사건. 여러분 이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영적 전쟁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이 지닌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가나안. 나 가나안 복지성에 들어가려면 내 주는 죄를 벗어버리네 길이 살겠네. 그 찬양이 뭡니까? 세계복음화 천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가나안 세계복음화. 하지만 가나안은 예수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맛본 것은요 평화가 아닙니다. 전쟁이었습니다. 싸워야 돼요. 그곳에 일곱 족속 31명 왕이 있고 그 잔재들이 남았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겁니다. 전쟁이었습니다. 평화가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는 즉시 여러분 천사 같은 존재가 될 것 같죠? 천국에서 같은 삶이 펼쳐질 것 같죠? 구원받으면?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끝없이 우리 속에 죄를 짓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죄성. 제가 지난 추석에 그런 일은 없었는데 우리 집사람과 우리 가족이 처갓집에 가서 지낸다 하길래 저는 그 당시 수요 예배를 맡아서 말씀을 오늘 끝났다 충만하게 준비하자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틈을 사단이 치고 들어와가지고 오징어 게임 전 시리즈 다 봤다니까요. 밤새워가지고 한 번 보니까 헤어나오지를 못하겠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야, 이게 무섭구나. 완전히 그냥 나도 모르게 한 편 보니까 그냥 전편 다 달리게 되더라고요. 와, 죄송합니다. 이런 존재. 그래서 목사는요, 은혜 받은 자는요, 하나님 앞에 목 잡힌 사람이잖아요. 권투 선수가 쌍방간에 싸우다가 저 사람이 어깨 좀 배가 아프다 그러면 배만 때립니다. 눈에 눈 찢어지죠. 눈만 때린다니까. 빨리 넉다운 시키고 KO 시켜버려요. 우리는 이런 삶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어요. 세상 분위기는 또 어떻습니까? 길 지나가다가 야한 그림을 보면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긴 집니까 여러분? 길 가다가 화려한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뭔가 진짜 대중매체들, 세상 문화들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을 지은 우리 존 버년이 지은 또 하나의 명작 거룩한 전쟁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철로역정과 비슷하게 지어진 내용이거든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눈이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 눈문. 그리고 우리가 자꾸 듣잖아요. 귀라는 문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온다. 그리고 오감각의 문이 있습니다. 오감각. 그 감각을 통해서 들어온다. 이 사단이 투석기로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 그 문을 무너뜨리려고 공성전을 펼친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 없는 게 우리 영혼 마을에 임마누엘 왕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분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게 그 책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출애굽을 십자가에서 완성시켜버렸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홍해물을 가르고 뒤따르는 애굽 군대가 그 물에 수장됐습니다.
성서 고고학자가 홍해 밑바닥을 우연하게 파다가 그 당시에 애굽 전차의 바퀴가 발견됐잖아요. 홍해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면서 성경의 내용이면서 실제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양의 피 바르는 날 바로가 항복했죠. 일본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터졌을 때 그렇게 발악하던 천황이 항복, 바로 해방이 딱 됐듯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끝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바쳤구나.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이것은 잘못 이해한 거거든요, 여러분. 물론 대단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누가 주셨나? 그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자리까지 이르도록 참으시면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열심 있는 손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두려움 속에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항복시켜서 믿음의 자리, 언약 성취의 자리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절대 언약을 굳게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 말씀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시네. 여러분, 혹시 내 마음에 저 사람은 아니다 싶으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리고 뜻이면 올리겠죠. 저는 요즘에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정말 저 사람으로 가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필요 없으면 불러가기도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진짜로 기도해 보시고 인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이게 또 중요해요. 아니, 이것도 뭡니까, 여러분? 돌 던지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무심코 돌 던진 것도 때가 있다잖아요. 저 남태평양에 부는 바람이 어떻는지 우리는 알 바 없지만 하나님이 그것도 주장한다니까요. 전 우주의 0.0001%의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그거 알면 우리는요, 단 한 번도 내세울 거 없어요. 진짜 기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혹시 뜻이 맞은 분, 뜻이 안 맞다 할지라도 모여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을 이루신다니까요. 그리고 보세요.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않는 것도 또 뭐가 중요하다고, 여러분.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이것도 중요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때가 있다잖아요.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칼빈의 예정론을 따라갑니다. 칼빈의 예정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문제가 생겨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사건 수습용으로 그리스도를 갑자기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싹 다 예정 다 해놨다니까요, 여러분. 전도 그러는데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체험하는 현장이잖아요. 하나님 예비해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가는 현장에 루디아만 만나야겠다 하니까 불편한 거죠. 하나님은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정확하게. 손바닥도 쳐야 소리가 나듯이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을 맞춰놓고 세팅해놓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칼빈의 주장이거든요. 다 예정해놨다. 예정. 우리의 걸음도 싹 다 예정해놨고 프로그래밍화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로버트는 아니지만 로버트 같은 느낌? 하지만 로버트는 아닌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만 자유의지를 주셨고, 때로는 내가 자유의지대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내 의지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를 강팍하게 하셔놔놓고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고 홍해 사건 다 해놨지만 그 자유의지는 바로가 움직였지만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단 일례 오차도 없이 말씀으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뜻, 보좌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땅에서도 이루어질 그 뜻을 찾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 진짜 이것을 한번 가슴에 부딪힌 적이 있어요. 청년 때 제가 기도가 안 되고 너무 큰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일 아닌데 굉장히 짐이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름을 거론하자면 미국에 계신 장현태 목사님, 그분하고 소통을 많이 했거든요. 그분이 굉장히 화통해요. 복음도 확실하고. 내보고 딱 하면 그 목사 괜찮다. 그때 목사가 아니니까 전도사네, 권전도사 괜찮다. 하나님의 계획이면 기도 안 해도 응답 온다. 그게 불신하고는 안 들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정리하구나.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강단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만 쭉 쫓아갔거든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일을 딱 이루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0절이 결론입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뜻, 보좌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땅에서도 이루어질 그 뜻을 찾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뜻을 내 손 안에 딱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전체 메시지 속에서 방향 잡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일 보는 기도 수첩을 가운데 오늘 내게 주시는 그 언약이 중요하다니까요. 그게 딱 확인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뜻을 누리는 기도. 드디어 뭐가 보이느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루노라. 이게 딱 보여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이루리라. 결국 하나님은 어느 포인트로 응답을 이끌어 가시냐? 전도는 종합축복입니다. 내가 응답이 넘치면서 되어지는 게 진짜 전도예요. 이런 뜻을 찾고 뜻을 가지고 뜻을 누리면 기도 많이 해도 응답이고 기도 못해도 때로는 응답이 오고, 기도의 그 시간의 분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뜻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말씀이 성취되냐? 지금 선교대회가 계속하는 게 뭡니까? 70제자, 70지역, 70나라, 70종족 살릴 만큼의 응답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쏟아집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부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